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한 고백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향하여 서로 돌아봐 이 알련 모임을 떠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대 예배하러 모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운동이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스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증상 환자가 돼서 누군가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겠다 있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서로 물리적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모이기를 힘쓰라, 모인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같은 자리에서 있다고 해도 사람이 뜻이 다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이는 주된 목적은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혼과 비진리로 아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을 혼적인 활동이라고 하죠. 또 비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주님을 향하고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수천리 떨어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모임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모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죠. 제사에는 항상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들이라는 것은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수로 나타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임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휘장을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바로 이 그의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제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몸이 그 시간부터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그 후에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예수의 몸을 이루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진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룰 때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바로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지체들은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의 신분으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예배는 서로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계속 이루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과 신자들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교회에서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 진짜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로 성도들과 믿었던 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구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여기서 그 몸은 단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를 따라서 선을 행한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성도였다가 신자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는 모임을 성경에서는 특별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것을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시나고게라는 것은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나고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들이 모이는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헬라어 시나고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시나고그라는 말 자체가 서로 같이 모인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앞에 에피가 붙었습니다. 에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모임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임이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시나고게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현이라는 말을 거기 적용해 보았습니다. 알현이라는 말은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왕 앞에 서는 모임, 그것이 바로 알현이라는 우리말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 그것을 알현 모임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이 특별한 모임, 본문 25절에서 물리적인 모임으로 그냥 모이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명사거든요. 에피시나고게라는 명사. 그것도 어떤 명사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 앞에 서는 모임.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단어죠.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알현하는 모임, 알현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현 모임은 물리적으로 사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그런 모임의 자리를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실 때 거기서 열처녀가 그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들은 평생에 등을 들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자게 됐죠. 심지어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부활해서 주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그 모임 중에서 누가 알현 모임에 들어가겠습니까? 에피시나고게에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름을 구하러 그때 살아갔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신랑이 오셔서 바로 기름을 준비하던 자들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자들만이 그 알현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각자가 준비할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에 성령의 기름 충만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시나고게라는 이 명사가 동사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알현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시체를 뜯어먹으러 모이는 것처럼 이상하게 번역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체라는 말은 그 몸, 그러니까 소마라는 말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여기에서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시나고게의 동사형인 에피시나고 아련하는 자리에 그들이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시나고게의 수동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큰 독수리 대신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작은 독수리인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또는 매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연습입니다. 바로 믿음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연습을 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 되는 모임을 통해서 바로 에피시나고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에피시나고게라는 그 모임, 거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은 무슨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 되신 영,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고, 성령이 함께 하시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삼아주신 것은 거기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계속 하나 되는 연습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준비된 우리 모임, 바로 알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준비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 아련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에서 떠난 신자들입니까? 여기 된 대답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